한 건강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서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건강이 약화되다가 어느 날은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침상 옆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당신과 살면서 당신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만났어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만나서 돌이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가볍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독을 주입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 일부와 마찬가지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 이 남자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 몇 년 전에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도,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조금만 일찍 고백했어도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그 전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들으면서도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절벽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진리를 아는 것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들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삶을 바꾸는 우리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느헤미야 9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이 느헤미야 9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9장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는데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했다는 말이,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달은 것이 가슴속에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싶었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느헤미야 9장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구했던 것, 이 느헤미야 9장 전체를 통해서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당연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고, 긍휼은 이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와 긍휼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는 그 대상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름다워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긍휼이 넘치셔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더니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고 긍휼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드러냈습니다. 내 과거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보였던 반응이 이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섰던 것이 은혜와 긍휼 앞에 섰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죄 지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이 9장 1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이방 아내와 이혼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은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이방의 문화 안에는 반드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느헤미야 9장이 나오기 전에 13년 전에 이미 이방 여인들과는 이혼을 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당연히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이방 문화로부터는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13년 동안에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느헤미야 8장 말씀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죄를 깨달았더니 드디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모든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은 단호한 결단,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결단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내 마음에 결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들이 하나님께로만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죄를 듣는데,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끝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죄를 짓고 주일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 삶을 평생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연구자가 킹코브라가 가지고 있는 그 독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킹코브라를 봤습니다. 이 동물원에서는 킹코브라가 가지고 있는 그 독을 빼내기 위해서 코브라를 잡고 이빨에서 독을 빼내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킹코브라의 독은 소량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독이었기 때문에 독을 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웠는데 그 독을 빼는 방법이 그 코브라의 입을 벌려서 그 코브라 안에다가 입 안에다가 페이퍼 타월 같은 거를 이렇게 몇 개를 넣은 다음에 그 타월에 독으로 완벽하게 젖으면 그 타월을 입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뱀을 보내주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업을 알려주던 동물원의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경고 하나를 냈습니다. 뱀을 잡을 때보다 뱀을 놓아줄 때 더 많은 사람이 뱀에 물립니다. 만약 킹코브라를 올바른 방법으로 놓아주지 않으면 뱀은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를 잡았던 사람을 쫓아와서 곧바로 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을 놓아주는 방법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대하는 자세도 이것과 같습니다. 죄에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죄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마치 코브라의 머리는 놓아주는데 돌아서는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뱀의 머리는 놓아주지만 꼬리를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죄는 뱀과 같이 돌아서서 여러분을 처음보다 더 강하게 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죄에 중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듣고 혹시라도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려버리는,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깨닫게 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만약 죄를 떠나보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실패하면 또다시 말씀을 듣고 실패하면 또다시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귀를 채워야 되고 우리의 머리를 채워야 되고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자꾸 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데도 내가 왜 자꾸 그 죄에 무너질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새벽 예배 설교를 듣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24시간 중에서 성경을 한 장 읽는 5분과 또 설교를 듣는 15분, 총 20분을 제외한 23시간 40분 동안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이 내가 한 장을 읽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세상에 관련된 생각을 하리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죄에 관련된 생각, 내가 모든 악한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왜 나는 지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왜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죄에 무너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죄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담배를 끊고 싶을 때 자꾸 담배 피우고 싶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는 것이고, 음란물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음란물을 다시 돌아가는가 하면 음란물을 보고 싶다 이 생각만 계속해서 우리는 머리를 채우니까 다시 나도 모르게 그 음란물에 또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강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채우십시오. 그러면서 죄를 버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실천하지 못할 때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실천하지 못할 때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버리는 그 삶을 실천한 다음에 굳은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서 낮에 4분의 1인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나머지 3시간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6시간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6시간 동안이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6시간 동안이나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이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심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계속해서 머리에 심었고 가슴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어야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앞에 레위인들이 서 있었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기도와 찬양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레위인들이 기도를 이끌자 그 다음에 에스라가 드리는 기도가 5절 하반절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러면서 에스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에스라의 기도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기도의 첫 시작이 어디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가장 먼저 기도를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기쁜 순간에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선행을 잘해서 족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뛰어내서 사람이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하나님이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에스라의 기도,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던 바다를 가르셨고 또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율법을 주셨고 배고플 때는 음식을 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에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는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자, 긍휼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왜 자꾸 돌아가는 것일까?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 왜 자꾸 불순종하게 될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도 계속해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또다시 죄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알아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6절의 에스라의 기도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처벌하지 마시고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넘치셔서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도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더니 또다시 죄를 지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어로는 but God,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죄로 가득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그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로 가득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한 컷짜리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는 그 돌아온 탕자가 있었고요.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러 달려나온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그 말풍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야, 이번이 우리 집 살찐소를 잡아서 버리는 4번째 잔치야. 좀 그만 좀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지어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삼아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단어를 굳이 꼽으라면 그러나 하나님, 이 두 단어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역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또다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축약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야만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고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들이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셨던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바라보며 은혜와 긍휼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넘치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에스라는 오늘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놔두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9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반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에스라의 기도는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사실 이 에스라의 기도, 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기도는 이렇게 37절까지 하면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우리 36절과 37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이 말씀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37절의 마지막이 마치 38절과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약자는 37절로 에스라의 기도는 끝이 난다고 이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38절은 이제 이 느헤미야 10장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통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길지만 이 에스라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또다시 과거에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나 하나님, 이 말만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니면 건강한지, 혹은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우리가 항복의 깃발을 얼마나 진심으로 흔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마저도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전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그리고 항상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만 됩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서 죄의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라고 잘 아시죠? 그 장군이 그 전쟁을 끝나고 그 일본의 장군을 만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 만나러 가는 목적은 일본의 그 항복을 그 공식적으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의 장군이 맥아더 장군을 만났을 때 악수를 청하기 위해서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은 그 악수를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차고 있는 칼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난 당신과 악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칼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칼, 그 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우리의 의지가 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죄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칼을 포기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죄의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 두 글자만 붙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